여러분, 약 한 달 전에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서 워런 버핏가의 정심이라는 경매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매가가 자그만치 246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이 낙찰자가 한 끼 정심에 이런 그에게 금액을 기꺼이 내는 것은 이 워런 버핏가의 정심에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워런 버핏은 투자의 기재이며 대가입니다. 그래서 버핏이 투자하는 곳에 투자할 경우에 많은 돈을 그렇게 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금액을 내는 것은 이 워런 버핏으로부터 투자에 대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돈을 주고서라도 지혜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지혜가 귀하고 값지기 때문에 거저 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뭔가 대단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혜를 얻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격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리라. 길가와 성문격과 문어기와 출입문 등 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소리를 높여서 지혜를 얻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건 마치 사람들에게 전단지를 나눠주면서 모두에게 와서 지혜를 얻으라고 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를 모든 사람들이 원하기만 하면 그저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그저 나누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지혜를 얻으라고 그렇게 초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이 지혜가 없으므로 항상 잘못된 선택을 하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없으므로 어리석고 미련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마는 지혜가 없으므로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지혜가 없으므로 가정과 부부 사이에 참된 행복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지혜가 없으므로 쉽게 보정을 서게 되고 지혜가 없으므로 게을러서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게 되고 지혜가 없으므로 제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생각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아, 미련한 자들아, 제발 지혜를 얻어서 죄를 짓는 삶을 살지 말고 망하는 길로 가지 말고 존귀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를 얻으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삶이 변화되고 새롭게 됩니다. 그래서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는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게 합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에 보니까 지혜는 오직 진리를 말하며 지혜는 악을 미워하고 지혜는 어렵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삐뚤어지거나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혜가 있으면 능력으로 왕과 방백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게 합니다. 14절에서 16절에 한번 보십시오.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어려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여러분, 지혜가 실력이며 능력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8절 이후를 보면 지혜가 있으면 재물이 따라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건 마치 지혜가 주는 보너스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가 있을 때 재물이 솔로몬을 따라왔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이 솔로몬의 지혜를 보기 위해서 금은과 많은 재물을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혜가 참 귀한 것입니다. 지혜가 진짜 보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0절 12절에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 지혜가 은금보다 훨씬 더 귀하다고 말하고 지혜가 진주보다 훨씬 더 귀하다고 말씀합니다.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 지혜를 더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를 찾고 구하십시오. 오늘 말씀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지혜를 사랑하여서, 지혜를 사모하여서 지혜를 찾는 자가 결국은 지혜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를 찾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일까요? 바로 지혜자 대신 예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의 말씀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지혜를 사랑하는 자가 지혜를 얻게 된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겠다는 그런 조건부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더 말할 수 없는 완전하고 완벽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생명까지도 희생하시면서까지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것이 되지 못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입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참 지혜를 얻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참 지혜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심을 믿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 모두가 참 지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